마가복음 10장 16절 빨리 찾고 몇 페이지인지 알려줄 사람. 빨리 몇 페이지인지 알려줄 사람. 몇 페이지인가요? 71페이지라는 신약 72페이지입니다. 72도 있답니다. 71, 2, 3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찾았어? 아, 물러가라. 맞아.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찾았나요? 네, 아직 못한 친구들은 앞에 보시고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은 안고 그들 위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짧은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드린 전에 옆친구 보고 인사할까요? 친구야 안녕. 친구야 반가워. 인사할까요? 친구야 안녕. 여러분 항상 하던 친구랑만 인사하지 마시고 모르는 친구를 바라보고 용기 내서 친구야 안녕. 반가워. 우리 사실 같은 반이었어. 친구야 반가워 하고 인사해볼까요? 자, 친구들이랑도 인사했으면 조금 더 편한 선생님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토요일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매년 선생님들이 편대회로 진짜 많은 걸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즐기시는 만큼 또 지난주에 편대회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선생님 말 조금 더 잘 듣기 약속이에요. 약속.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와 같은 믿음. 오늘 어린이와 같은 믿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은 어린이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진짜 어린이가 맞나? 어린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점점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어린이라고 지칭하면은 맞죠? 저 어린이에요 싶어요? 요즘에는 사춘기가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네, 어린이 우리 하율 어린이 조용히 하고 우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항상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가실까요, 여러분?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속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그냥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가시는 길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거쳐가는 마을마다 이렇게 요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리고 듣는 걸로, 배우는 걸로 믿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봤던 것처럼 이적들을 해가셔서 여러 음식들을 만드시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이 중반절의 이야기는 어떤 걸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치시다가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여자가 어린 아이를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는 정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때때로 여러분들 본인들께서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예요 하고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와 여인의 걸음을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함부로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덕적이지 않다, 아니면은 규율적으로, 사회적인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시선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무례하게 대하던 모습들이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가 다른 어른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다가오자 이 무례함을 멈추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행렬을 막아섰던 것이죠. 어린 아이와 여인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다시 말리시면서 크게 노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어린아이를 막는 제자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말복선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성경에서 두 가지 예시를 찾아오고 우리 실제로 있었던 예에서 한 가지 예시를 찾아왔는데 한번 예시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구약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는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잘 알아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아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그 국가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4스타, 5스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스타, 장관 이 정도 되면 권력도 어마어마하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는데 이 장군에게는 참 힘든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나병이라는 피부가 썩어지는 그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국가에서 수많은 방법을 찾아서 이 병을 치료해보려고 애쓰는데 이 병이 치료되지 않고 절반적인 이 시점에 이 나아만 장군의 어린 여종이 찾아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출신인 여종이 내가 알고 있는 바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은 장군님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왜 특별한 이런 사람을 해달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의견을 재현한다,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례하거나 아니면 죽음의 위협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하는 그 시대에 이 장군에게 다가간 첫 번째는 이스라엘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찾아봤습니다. 신약에는 최근에 우리가 한번 나눠봤던 이야기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가 해가 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되자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단지 뭐였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죠? 좀 맞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어린아이가 준 음식을 예수님께서 출사하시자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하나님이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고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권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나아만 장군에 나아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소개시켜주는 어린아이의 모습,
예수님께 나아가 이 작은 것을 드리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던 어린아이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2005년도에 창끝이라는 영화로 제작됐던 실화의 바탕인 바로 그 스티븐 세인트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세인트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네이트 세인트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네이트 세인트라는 분은 비행기 조종사셨어요. 근데 이 조종사이신 네이트 세인트께서 자기의 경비행기에 에콰도르를 향하는 선교사님들을 태우고 선교를 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하기 위해 찾아갔던 이 부족과 와오다니 부족이라는 부족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무서운 부족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트 세인트의 제안대로 조언대로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그 지역의 위를 비행기로 돌면서 음식을 떨어뜨려주고 진기한 걸 떨어뜨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조금 열렸겠지 하고 네이트 세인트는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선교사님 부부들 한 3명에서 4명의 부부를 알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 와오다니 부족이 있는 곳에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오다니 부족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죽여야만 내가 이 부족에서 인정받는 용감한 용사가 된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이신 네이트 세인트와 이 선교사님 부부들이 그 땅에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이 창을 갖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과 이 조종사들을 창으로 찔려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민카양이라는 원주민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조종사와 선교사님 부부들이 왔는데 이 부족인들이 와가지고 남자들만 다 죽인 거예요. 남자들 와서 차로 찔려서 내가 부족의 용감한 용사로 인정받기 위해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왔냐면 자기의 남편이 죽고 운전사가 죽은 이 상황 가운데 도망칠 수도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의 사모님들, 아내이신 선교사님 분들께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나의 남편을 죽인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헌신하며 선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따라가서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집을 보수하는 걸 도와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문화를 알려주면서 이 부족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던 거예요. 심지어 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기도 하고 그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그들을 교육하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와우다니 부족이 이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그곳에 남아있던 이 여자 선교사님 중에서 이 네이트 세인트의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누나가. 그러니까 사실상 조카마저 죽인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스티븐 세인트라는 사람은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인데 이 와우다니 부족이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 고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기도 이 지역에 선교사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고모가 옛날에 뭘 봤죠? 동생도 죽는 걸 봤고 남편도 창에 찔려서 죽는 걸 봤는데 이 아들 조카인 스티브 세인트가 온다고 하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까요? 정말 두려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티브 세인트가 고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찾아옵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데 그때 이미 이 와우다니 부족은 이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그들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 상태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찾아오자 이 만카얀이라는 네이트 세인트를 죽였던 부족장이 와서 아버지를 찔렀던 창을 스티브 세인트는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창으로 나를 찔러 속죄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똑같이 죽였던 이 개울가에서
이 스티브 세인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아버지를 찔렀던 창을 주면서 나를 찔러 죽여서 나로 속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런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스티브 세인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스티브 세인트이 그래 이 자식아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됐을 수 있을까요? 사진이 남지 않았겠죠? 이때 스티브 세인트는 아버지를 죽인 이 청년을, 부족 청년을 용서하고 그 또한 이 부족에 남아서 부모들처럼 앞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처럼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잘못 권유했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 이거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요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여종의 모습.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내 손에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을 이것으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나에게 이 음식이 있네, 예수님께 가져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가져갔던 어린아이의 모습. 조카도 죽이고 남편도 죽였던 부족민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선교사님들과 아버지를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그들을 또한 사랑했던 스티븐 세인트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런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린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여러분의 시대, 우리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믿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나의 무능함,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뭔가 바꿀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에 그런 것을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거를 해주실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으니 나 또한 용서해보고, 나는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 나는 이들을 다 밥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라는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이거를 해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시겠지, 내가 주일예를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시험이 있다면 한 2문제 정도 찍어도 맞추게 해주시겠지 라는 어떤 주종의 관계, 보상과 성과의 관계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못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라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치 나아만 장군의 여종,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가져갔던 어린아이의 모습, 또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이름이 뭐였죠?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스티브 세인트였나요?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과 이 다른 선교사님들의 모습,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갖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한 주 5월의 첫 시작이 되는 우리 친구들, 소년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손 걸어 들어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힘이 없으시기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공헌을 위해서 공헌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오후의 시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내게 되는 5월달의 한 달 동안 또 앞으로 26년의 모든 시간 동안 어떤 곳에든지 주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